복의 복을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욕망을 걸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미물과 같은 지렁이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살고자 하는 욕망은 아주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는 좋은 약도 먹으면서 몸이 조금 불편하면 병원에도 얼른 가서 또 건강검진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본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 또 다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그런 복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라든지 이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다 대동소이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복 이야기를 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벌써 복을 받았는데 굳이 복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6절 말씀도 보게 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굳이 우리가 복을 빌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예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가 가져야 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의 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 속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한정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70년이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해방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구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은사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복도 역시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특히 남유다는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은 모습 가운데 이 또 다른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받은 복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 속에서는 받을 복을 남유다가 또 다른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인하여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출애굽 19장 6절 속에서는 잘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슬픈 모습이 아닐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래가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비운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이 받은 복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인하여 받은 복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자로서의 기도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복을 놓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에게 있어서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남은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복을 희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것도 마음의 안정이 안 돼서 어떤 경우는 구술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할까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것이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동물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있음으로 인하여 절대자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상이라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는 주전 8세기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4명의 왕의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유명한 대선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당시 중동 지역의 강력한 패권 국가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한 나라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주전 745년경에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여 주변 여러 약수국들을 차례차례로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꼈던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메섹을 비롯한 몇몇 나라가 아수르의 그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맹을 맺자라고 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동맹체제를 결성하게 된 것이죠. 주전 733년 북이스라엘은 이 동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가입을 요청을 했지만 남유다는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때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이 다메섹이 서로 연합을 해서 그리고 이제는 이 남유다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다급해져 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우리 좀 도와주시오라고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에게 손을 펼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스스로 굴복당하고 오히려 그들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첫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복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첫째, 이방인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은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충돌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갑작스럽게 위험이 닥치니까 아수르에게 손을 펼치면서 나가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만 맺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인의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남유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화되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받은 복을 놓쳤을까요? 하나님보다도 부유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아멘. 이 말씀은 남유다가 물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얼마나 번성하였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 시대라든지 아니면 솔로몬 시대 때에 은금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나라가 조금 쇠퇴짐으로 인하여 은금이 가득하지 않다가 우시야 왕이라든지 아니면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또 은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금 어렵다가도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금이 또 가득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하면서 그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고 하는 말은 군사력이거든요. 그 군사도 아주 막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 거만해지기 시작을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잘되고 흥하게 되고 번성케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희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받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버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남유다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들이 만들었다는 거지요. 돌이나 나무나 흙과 같은 것으로, 그리고 주물로 빚거나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신이네라고 하면서 섬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 첫째는 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미련한 행동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그야말로 최고인 양 섬기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작품이 더 중요합니까? 그 만든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렸다 하더라도, 그 그림이 훌륭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린 사람만큼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그림을 높이고 그 작품을 높이고 숭배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언약을 맺은 것을, 하나님을 등진 것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도 그 부유함을 의지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신이네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지요.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한 죄를 지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까지 고발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렇지를 못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0년대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모여서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저곳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그야말로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했고, 어쩌다가 이제는 성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웃교회에서 하게 되면 함께 동참을 해서 또 집회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 이사야 선지자는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바위 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은신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토에 숨어라고 말했을 때는 이걸 토구를 일컬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파놓은 입니다. 이름 바로 그렇게 숨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숨든지 진토에 숨든지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보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의 날을 따로 정해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날과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 범죄한 그 모습 가운데 반드시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하시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졌구나 생각하면 곤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입니다. 자고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자기 물질을 의지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일컬어 교만한 자. 그들이 스스로 높아졌느냐? 내가 낮추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날을 정하셔가지고 그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0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농부는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자라는 걸 보니까는 알곡도 자라고 그리고 이 가라지도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주인이 말합니다.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종이 말하죠. 그렇다면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하노라 하면서 그 심판의 날을 따로 정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친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남유다가 비록 택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고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말에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여기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름졌다고 말합니다. 살이 쪘다고 말합니다. 비대해졌다고 말하죠. 윤택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모습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걸어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없인 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자로서의 지금 서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모습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만일에 내 몸이 망가지고 난 이후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회복되는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그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저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을까라고 해서 두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자. 시작.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자. 아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니 주변 나라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을 하고, 관계가 깨어지니 자기들의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고, 관계가 깨어지니 이 다른 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이유가 없지요.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잘한다라고 박수를 치며 또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다면 질투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것을 공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참으로 좋은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시기 위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옳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 중에 하나, 여호와의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이 곧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보면 5절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지요. 읽어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남유다를 일컬어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는 말이 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의 빛을 받은 것이죠. 광채가 확 드러났습니다. 바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갈 목적지를 딱 정해놓으면은 내가 길을 잘못 든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새롭게 안내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 내비게이션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옮겨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지요. 어떤 경우는 어둠 가운데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이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빛에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 보니까 빛의 열매를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바로 이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세상 속에 나가서도 빛 가운데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으니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옳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어려움 속에 거할 때도 있지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쓰러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빛의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동안주 노회에서도 여전도의 산상성회를 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연합을 해서 함께 부흥성회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요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의 행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청년이 결핵에 걸려서 상태가 악화되었답니다. 의사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면서 인생을 정리하십시오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골에 가서 원두막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두막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려고 내려왔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수박을 이렇게 보니 수박줄기가 막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이 수박줄기가 하루 사이에 재보니까 40cm가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 사이에 40cm가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수박까지도 이렇게 밤 사이에 자라도록 만드시는데 과연 나를 죽이실까? 그때서부터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드리는 모습 가운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관계를 돈독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은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의 복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또 다른 은혜에 또 다른 복을 받기 위한 그 모습을 간구하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병들었습니까? 치유받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주시는 큰 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